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앞으로 주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흑암이 없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흑암이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겪게 되는 영적 또 육적인 모든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의 결국은 환난과 죽음과 슬픔과 절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을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과 죽음과 슬픔과 절망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유지하셔서 환난과 죽음에서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무겁게 해 주셨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 나레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평가를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완벽한 평가이지요. 그러니 나의 형편, 나의 환경, 나의 처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인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비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큰 빛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을 보면 뒤쪽에 우리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3절 2절 뒤쪽 말씀을 보면은 큰 빛을 비추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본다는 것은 인식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빛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큰 빛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을 살필 때 이 약속이 예수 믿는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이 약속을 내가 현재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부족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셔서 이 약속된 은혜, 이미 받은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절 말씀 그리고 3절 4절 말씀, 이 석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큰 빛을 보고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살펴볼 것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암울한 상황,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렇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약속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빛을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 우리의 힘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갈 바를 제대로 몰라 방황하며 이로 인하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슬픔과 절망의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이 은혜, 즉 빛이 비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캄캄한 어둠의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험한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성도들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이런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가 받을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멘. 아무 흠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졌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가 받을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우리 대신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해결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의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인생의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험한 세상 헤쳐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기는 불안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구하고 구원해 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구원해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 말씀에서 발견되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는 이 나라, 물론 이 나라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창성케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와 같은 완벽한 은혜가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볼 때 이 약속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이 육체적인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이 즐거워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정리해 본다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이스라엘들, 그들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것과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더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압도하는 엄청난 즐거움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완성된 일처럼 그 성취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모든 이 예언들이 바로 예언적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완료형으로 기록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 약속해 주신 이런 은혜들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오심으로 누리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 약속대로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3절에 언급된 나라가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9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을 교회와 성도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이 은혜, 즉 교회와 성도를 창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 공동체가 지금 온 세상에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된 은혜, 즉 하나님의 교회를 창성케 하신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창성케 됨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도 흑암이 없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큰 빛을 보게 되고 빛이 비치게 되고 창성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전도 대상자를 매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따라서 이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0년 안에 2명의 영혼을 정착시키는 비전을 품자라고 말이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태신자가 있어야 돼요.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들이 쌓여지고 있어야 돼요. 태신자를 만나는 만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창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여러분 비전을 품으시고 비전을 위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태신자를 품고 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없으면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셔야 돼요. 자, 3절 말씀에 나타난 메시아를 통해 약속된 은혜는 또 다른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즐거움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9장 4절 말씀은 어떻게 해서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9장 4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임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성도들의 어깨의 채찍과 성도들을 압제하는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4절이 말하고 있어요.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하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죄와 죄책감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에 짓눌려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성도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 짓눌려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했어요. 죄에 대해서 한가할 힘도 없었어요. 죄책감에 빠져서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으로부터 성도들을 자유케 해주시겠다라고, 죄와 죄책감과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4절 뒷부분에 보니까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사기 6장과 7장을 배경으로 한 표현입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짓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수확하게 되면 그 수확물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의 막대기로부터, 미디안의 채찍으로부터, 미디안이 메어준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막대기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죄와 죄책감과 사망의 두려움을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을 압제하는 것들을 깨뜨리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은 죄와 죄책감과 사망의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 것,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으로 우리에게 이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젠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의 유혹에 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틀림없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이 날을 기대하면서, 혹 죄에 져서 죄를 짓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이웃에게 손해나 해를 끼쳤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손해를 끼친 것들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책감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통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웠냐 하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을 죄값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서 혹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이 이미 다 갚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갚을 죄값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심판받아 지옥불에 가게 되는 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정죄하는 법으로부터 자유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성도의 죽음은 험한 세상 가운데 이제 수고했다, 그만 고생을 끝내고 쉬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의 탄식을 그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고통과 슬픔과 죽음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으면 우리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린 천국 갑니다.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날 거예요. 믿음을 지킨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력자들을 만날 겁니다. 믿음을 지킨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메시아를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죄책감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셨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즐거움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힘이 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그 일들을, 그 아픔들을 허락하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믿고 주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신 은혜. 이미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강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성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더해 주셨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창성케 될 것을 기대하며 힘써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해도 안 되더라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여 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크게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죄책감,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믿고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죄와 싸워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지체들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죽음은 죄의 저주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죽으면 끝이 나는 것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임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소리 높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들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의지함으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구원해 주심에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성케 해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교회가 창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힘써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내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죄와 죄책감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와 힘써 싸우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인도와 보호와 구원해 주심을 간구하여 험한 세상 가운데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창성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어천제 일교회가 창성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케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부르짖어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죄책감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책감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고 또 지체들에게다가 용서를 구함으로 죄책감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죄의 저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